할렐루야, 수요일 저녁입니다. 34번째 설린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돌다리 두드리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시작하겠노라고 광고를 했는데, 우리가 이전에 일상 영성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서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도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더 일관되고 좋겠다. 혼선을 피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일상 영성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이번에는 헌금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더 집중해서 이번 기회에 헌금에 대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33번째 공부가 기쁨으로 드리는 기도였고, 바로 그 전에 32번째가 일상 영성 세우기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번에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배우면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싶은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은 헌금은 왜 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으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헌금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배 중에라는 말에 괄호를 친 이유는 우리가 꼭 교회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단체나 또 기독교 봉사단체에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그래서 예배 중에 괄호를 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예물을 우리가 헌금이라고 합니다. 어, 헌금 공부를 하면서 제가 꼭 전제하고 싶은 게 있어서 미리 이 말씀을 먼저 좀 전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했다고 그 헌금만큼 하나님이 부유해지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 아니십니까?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부족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좌번호가 있나요? 하나님이 통장이 있나요? 아니죠.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이 필요한 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만 실제적으로 헌금하는 그 일은 교회에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요즘 함께 모여서.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헌금도 온라인 헌금하는데, 성도님들 알고 계시죠? 하나님 계좌번호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계좌번호를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므로 먼저 헌금 공부를 할 때 제일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헌금하나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 후서 9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합시다. 그리고 그 모금 운동에 동참했던 고린도 교회를 격려하는, 칭찬하는 그러한 한 구절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그 다음 말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고린도 교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한 것,
그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그 일,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가 그 헌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한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이 어떤 헌금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이 또한 전제로 기억해야겠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피해가기 어려운 말씀 아닐까요? 재물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산상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네. 그래서 항상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속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첫 번째, 어느 누구든 물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헌금이라는 건 이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통해서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헌금입니다. 헌금 바칠 때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예,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죠. 늘 습관적으로 드렸던 헌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컨대 생각지 못했던 큰 수입이 있고 그거에서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액이 상당하다고 하면 그 11조를 아무런 아까운 마음 없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마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고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대단히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옳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내가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 바로 헌금이고 그러한 헌금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을 참 쉽게 합니다. 말과 생각으로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참된 헌신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몸의 봉사, 물질의 봉헌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참다운 헌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헌금할 때 그 헌금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아까 고린도 교회의 경우처럼 헌금은 교회를 통하여 복음 사역을 왕성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구체적인 섬김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말씀 기억하시죠? 가난한 사람 보고 배고픈 사람 보고 먹어라, 추운 사람 보고 입어라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먹이고 입히면서 그렇게 해야 진짜 섬김 아니겠느냐고 얘기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데 쓰여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에 대하여 성경이 무엇라 증거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헌금에 대한 성경적 배경 세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공부는 마치려고 합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물론 구약 신약에 많이 있지요. 그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 개척자들이고 교회 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헌금이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했던 굉장히 큰 사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방 교회들이 헌금하여 돕는 일을 사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어원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성경적 배경을 오늘 세 가지 좀 공부하고 다음 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로마서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에 편지합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는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연보했다고요. 그런데 이 연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써 있어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코이노니아란 말은 우리가 헌금이란 말로 잘 쓰이지 않고 교제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헬라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헌금을 코이노니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개정 성경에는 연보였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구제금이라고 나와 있고요. 특별히 공동번역 성경을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공동번역 성경에 같은 교우로서 정을 나누려고 물질을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곧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첫 번째 의미는 어려운 이웃이 있을 때 그들을 지지하고 어렵다고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지지해 볼 뿐 아니라 긴밀하게 계속해서 정을 나누고 교제해 나가는 것을 헌금의 첫 번째 용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에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지지해주고 교회가 그들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 헌금을 통해서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일이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긴밀한 교제, 구체적인 지지, 이것이 헌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린도후서 8장 20절,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9장을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8장에 보면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교회 지방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헌금에 대해서 이런 또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도 연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데 아까 로마서 15장에서는 그 연보라고 번역된 것이 코이노니아였는데 여기 연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코니아예요. 발음이 언뜻 비슷하지만 뜻은 다릅니다. 코이노니아가 교제였다면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은 뭐라고 있냐면 거액의 연보를 봉사하고 있는 이 많은 헌금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의연금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헌금의 두 번째 성경적 의미는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자선이 아닌 구체적인 섬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말과 언뜻 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헌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과 어렵다는 이유로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교제를 계속 이어가는 교제 측면이 있다면 이것은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것이 디아코니아, 봉사한다, 섬긴다라는 말은 자선이 아닙니다. 왜 자선이라는 건 넉넉한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휼 베푸는 거잖아요. 시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치 위계가 있어서 시혜를 베푸는 우리가 좀 높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저들은 낮은 어떤 이런 위계가 형성되는 건데, 봉사, 디아코니아, 섬김은 만일 위계를 말하자면 거꾸로예요. 우리가 돕는 어려운 이웃이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우리보다 그를 높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헌금은 마땅히 우리가 도와야 할 이들을 우리보다 더 낮게, 높게, 선하게, 좋게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두 번째 의미, 헌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헌금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교회가 뭐 꽤나 대단한 위치에 서고 어려운 사람들은 괜히 우리의 도움받으면서 비천한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돕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본분이며, 나아가 우리가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때 그게 헌금의 본래적 성경적 의미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고린도후서 8장 4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이 짧은 구절에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다 나와요. 한번 이 구절은 꼭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은혜라는 것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로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새번역 성경은 특권이라고 했고요, 공동번역 성경은 특전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프리빌리지라고 나와요. 특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것은 하기 싫은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직분 따라서 다른 사람 보니까 체면 따라서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이 헌금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전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그 카리스라는 말로 헌금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리스, 이 은혜, 이 특권, 이 특전,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헌금이 성도 섬기는 일, 디아코니아, 그들을 낮게 여겨서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일이 되고, 이 일에 참여하는 것, 코이노니아, 그들과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하고 교제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보실까요? 첫 번째, 헌금은 코이노니아, 어려운 이웃,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과 긴밀한 교제를, 따뜻한 정을 나누어 가는 거다. 두 번째, 디아코니아, 어려운 이들을 우리가 구제한답시고 시혜를 베풀며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일이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땅한 바다. 세 번째, 이 일이 우리에겐 특권이다, 특전이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억지 춘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이 된다. 이게 헌금의 세 가지 성경적 배경,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헌금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야기를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전체 얘기를 간단히 정리할게요. 헌금, 하나님 유익하라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려고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려고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 구체적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성도들에게 어렵다는 이유로 그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지만 그들에게 우리의 헌금을 통하여 긴밀한 교제를, 따뜻한 정을 계속 이어가는 코이노니아. 두 번째, 어렵다고 우리 아래 두고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을 더 귀히 여기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디아코니아로서의 헌금. 이 일이 억지스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에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여 기쁘게 하는 이런 헌금일 때 이 헌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헌금이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설린교회 헌금이 이와 같은 헌금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한 가지 굉장히 깨달아 알게 된 거 있죠? 헌금은 교회하고 그 헌금은 교회 자신을 위하여 쓰여질 필요도 있겠지만 그 공부는 다음 주에 하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는 어려운 이웃들, 그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바치는 헌금일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헌금입니다. 그렇게 헌금하고 그렇게 헌금을 쓸 줄 아는 우리 설린교회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그러면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은 왜 헌금해야 하나요를 공부했다면 다음 주에는 어떻게 헌금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헌금 생활, 교회 생활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무더위에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끝까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지속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하여 정부 방침에 따라 19명 이내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부와 2부로 나누어서 온라인 예배를 주로 하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예배가 현장 예배가 드려짐을 기억하시고요. 비교적 가까우신 분들은 9시 예배를 좀 참여하시려고 애쓰시고 좀 거리가 있는 분들은 11시 예배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맙습니다.